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 구원파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회개 없는 구원을 주장하고 있죠. 성경과는 배치되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뱀의 자손들아. 이 말하면 이 마귀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아. 근데도 한 사람도 시험 들은 사람 없었어요. 요즘 교회에서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독사의 자식 그랬대. 그럼 지는 뭐 용의 자식인가? 이렇게 시험 들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장차 올 진노, 지옥불을 피하라더냐. 그러면서 뭐요? 이 지옥불을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도 뭔가 삶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합니다. 또 율법을 지킵니다. 또 1년에 최소한 성인들은 3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갈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옥 갈 백성.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 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요, 얼마나 물질이 풍족하든지 날마다 파티했어요. 날마다 호로에 연락했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노숙자로 있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설거지할 때 밥 먹다가 이렇게 상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찌꺼기, 그걸로 배부르려고 해도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건 모르는 유대인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정말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나사로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하면서 개와 함께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부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기들 생각대로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 너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주인을 바꿔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자,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특별히 직분 받으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죠. 목사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참 악한 것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죠. 악한 정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악한 정욕, 또 탐심,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내가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전부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부정을 저지르는 것, 악한 정욕, 개인적인 사욕, 욕심,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 내 유익, 또 하나님 안 주신 것을 억지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부정을 저질러 안 저질러요? 신문에 나는 사람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회개가 뭐냐? 죄 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죄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해야. 예.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천국이 임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누더기 옷을 먼저 벗어야 되죠. 예. 우리 엄마가 시장 갔다가 맛있는 호떡을 사왔다, 또 순대를 사왔다, 찹쌀 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손에 지금 진흙 장난을 하고 있어, 아이가. 그러면 그 손에 찹쌀 순대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손 씻죠. 아가 손 씻죠. 그러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찹쌀 순대 줄게. 예. 더러운 손을 씻어야 돼요. 그 더러운 진흙 오물이 있는 그 손에 찹쌀 순대를 주면 그거 먹으면 병 걸리죠, 오히려. 예. 그래서 그릇에 좋은 거를 담으려면 먼저 뭡니까? 그 그물에, 그 그릇에 있는 오물을,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고 그릇 안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치울 때 방언은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생각나는 죄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죠. 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원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과해서 일부만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이래가지고 가장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세리 되는 거예요, 세리. 그래서 세리 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옆집에 살았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에서 세리장에서 떼부자 됐어요. 근데 행복이 있었나요? 기쁨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결국 주님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회개하죠. 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예. 주인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있어서 뭐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친척이고 동족이고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공인된 죄인이 누구냐? 창기입니다. 창기. 창녀의 창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창녀들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또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에서 회개하고 나병 치료받은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소경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계인들, 제사장들, 또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오 하나님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 무덤 바깥에를 석회석으로 이렇게 싹 발라놔서 하얗게. 근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나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겉은 의로운데 속은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요, 늘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정말 확신에 찬 고백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늘 내 자신을 죽을 때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늘 남에게 전파하고 난 후에, 목사가 남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 제대로 안 믿어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까지 해요. 직분 중직자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입사인데 나는 100% 구원받을 거야. 바울 같은 사람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놓고, 그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잔뜩 지어놓고 자기들은 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가르치지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이죠. 여기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겐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또 남을 속이고, 이런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정말로 불신자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따라합시다. 그것은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주님이 구원받았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 주님이. 분명히 성경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또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20절 띄워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뭘 이렇게 부처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절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주술 막 연불 배우고 이거 막 돌리면서 그런 분 없죠. 근데 때로는 원수 맺는 거, 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밥 먹을 때도 항상 내 친한 사람끼리 딱 먹고, 어떤 목장은 분가지 말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자, 새로운 목원도 받지 말자. 그게 바로 뭐예요? 당 짓는 죄예요. 당 짓는 죄. 아시겠어요? 또 서로 분열시키는 거, 이단,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원수 맺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끼리끼리 당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게 죄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신자보다 속이 더 좁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들은요, 대판 싸우고 난 후에도 술 한 잔 딱 한 먹고 우리 풀자, 우리가 남이가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한 번 삐뚤어지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면 저 인간하고 말하나 봐라. 이 중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띄워놓으세요. 그거 방송실에 뭐 찔리는 게나 와요. 세버려 빨리.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 있으면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화해하세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끼리끼리 당 짓고 시기하고, 이 교회 안에 시기가 많아요. 시기가. 누가 좀 열심히 하면 시기해. 저 사람만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그럼 너도 좀 사랑받기 좀 해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 술집에 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뭐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목욕하면 평생 안 해도 됩니까? 응? 자, 목욕해도 그 다음날 세수하고 발 씻고 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안 그러면 냄새가 나요. 목욕 한 번 했다고 평생 안 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냄새가 나, 냄새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예수 피로 날마다 씻음 받아야 돼, 씻음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오늘 또 제가 시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원수 맺었습니다. 또 저 사람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남 욕하고 다녔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회개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니나 안 믿는 니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그 우리가 좀 이렇게 바로 좀 믿으면, 삶이 좀 달라지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금 악이 난무하는데, 이렇게 부정부패가 난무하는데 왜 주님 빨리 심판하지 않지? 왜 주님 재림하시지 않지? 그런데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 가운데서도 이번에 홍수를 만나서 수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 구원하신다.
천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초청되어서 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부정 탔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이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예.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 가서 아무개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베드로를 청해라. 그를 두고 사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그 로마 백부장이 지배국의 그 장교가 그 식민지 나라의 그 어부 아주 초라한 노인네가 오는데 맨발 벗고 마당에 달려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을 하며 맞이하는 거죠. 베드로가 황송할 정도로. 예.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예. 여기서 뭡니까? 선입관이 다 깨지는 거죠. 아,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지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이방인 집에 갔다며 그들하고 먹었다며 그럴 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실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해서 갔다. 근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에 마셨던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예.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생명이 뭐예요? 영생. 영생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곧 뭐다? 회개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영생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1년에 여름에는 뭐 자주 가서 하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목욕했어요. 예. 그냥 구정 전날 이럴 때 이제 큰 가마솥에 소주 끓이는 큰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데워놓고 이제 어른 순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른들 먼저 가고 나는 밑에서 이제 둘째니까 내가 들어갈 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도로때가 오르려 그래. 도로때가 몸에 붙으려 그래 막. 아주 때가 그냥 둥둥 떴어 그냥. 그러니까 1년 묵은 때를 그때 벗기려니까 또 춥잖아요. 이게 금방 들어서 몸에 이게 불어요. 때가 안 붙지. 그냥 물칠만 하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비누도 제대로 없었어요. 예. 근데 목욕을 자주 하면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하면 이게 두꺼워, 이게 두꺼워. 이게 뜯어내려면은 마치 발 뒤꿈치에 그거 각질처럼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 그때마다 자주 회개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쌓이질 않아요. 먼지도 금방금방 닦으면 안 쌓이는데
이게 막 싱크대나 화장실에 저기 환풍기나 이런 데는 말이죠. 생균 청소 안 하면 이게 때가 막 먼지가 놀어 붙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 이게 그냥 씻어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낙서를 들어붙고 막 이래가지고 불려가지고 해야 되죠.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주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그걸 깨닫느냐?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느냐?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노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주 회개함으로 언제 주님 부르실지라도 이번에 보세요. 홍수 나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생명 잃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춘천에 뭐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들은 뭐 이게 인공 뭐 수초 이거 떠내려간다고 그거 건지러 갔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뒤집혀서 죽었습니다. 그럼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자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진흙더미가 덮쳐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자주 미리 회개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주님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고 함께 기도합시다. 254장.